평안하십니까? 정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5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7장, 8장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전능의 힘으로 구원하시고 도우심으로 결코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개입으로 아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다시 생각조차 못할 정도의 완성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적군이 침공오는 길을 알고 있으니 그 길로 나아가 방어하게 하니 이스라엘의 국경조차 그들은 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전군의 눈을 멀게 하여 수도인 사마리아 도성으로 끌고 가기까지 하였으며 그 포로를 먹이고 마시고 고이 돌려 보내기까지 할 정도였으니 가히 어떤 대적도 도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표적들이었습니다. 이것은 6장 14절에서 18까지 그 성격을 명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성을 보위한 아람 군대를 보고서 엘리사에게 이르기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소스라치게 놀라자 엘리사가 사환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그 눈이 열려지자 엘리사를 둘러싼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엘리사의 말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하는 영적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군대가 더욱 대적들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실히 이스라엘을 위하고 자신들을 자비로 대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명확히 본 아람 군대가 지침을 하여 이스라엘의 도성을 포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도성은 포위되어 여인들이 자기의 아기까지 잡아먹는 최악의 참담한 지경까지 갔는데 왕은 엘리사를 탓하여 말하기를 그 목을 참아먹겠다고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그 재앙이 엘리사의 탓이라고 여겼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포로를 그냥 돌려보내었는데 그 군대가 지침을 했으니 명백히 엘리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말하기를 왕이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것으로 왕이 피 흘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또한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이 왕의 죄로 기인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왕은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하나님을 더 기다리리요? 라고 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극악한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무고히 그 재앙을 내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세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와에 한 세겔을 하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이 이루어지자 이스라엘은 그 재앙이 선지자의 포로 되었던 그 군대를 돌려보낸 것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과 그 군대가 배은망덕에 지침하게 된 것이 왕의 죄악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인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알았을 그들이 지침하기까지 한 것은 명백히 왕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서가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수백만의 적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심으로 어느 대적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결코 대적을 당하여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느 피조물이라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털락 하나라도 해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두려워서 호들갑을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는데 주님이 배 안에 계시고 그들을 지키실 것이 아닐 배가 전복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주님을 잊어버린 채
풍랑에 경황이 없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실히 깨닫게 된 베드로는 후일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두고 이튿날이 되면 처형에 처하게 되는 환경에서도 그는 주님처럼 태연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 가운데 살아갔던 그가 모년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구원하심이라 라고 온 성도들에게 한 교훈은 너무나도 당연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긴 이김은 내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고하였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투는 결코 이 세상이나 그 안의 피조물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키신다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유혹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마음과 더불어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죄를 방치하는 것만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일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환경도 아니고 사람이나 다른 사건도 아닐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이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나 사건의 배후의 역사나 사단이 우리로 주님을 떠나도록 하는 괴계에 속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의 포커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각종 상황에 대처할 것을 빌립보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싸움은 주님과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의 유혹에 대한 것입니다. 분별케 하시고 영적인 전투에 승리케 하시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영광이 저희를 통하여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